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영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면에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저희는 지난 금요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부터 요한 2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교회와의 사귐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요한이 이토록 교회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요한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그 귀한 피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 그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나갈 때 이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이유는 나쁜 의도에서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이 이 죄 많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인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라 허상이다, 가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거짓 가짜와 나타날 현자를 써서 가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본 목적은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들의 잘못된 열심과 이들의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역을 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였던 것은 거짓이다, 허상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당한 모든 고난, 채찍에 맞으셨던 그 모든 고난들이 가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모든 고난, 그 죽음이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열심은 예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라는 말로 이루어졌지만, 이들의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지식은 교회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위험한 사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 지식과 내 열심으로 어떠한 일을 밀어붙이거나 말을 하게 되면 내 입술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은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을 아예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이처럼 어려움이 있으니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할 때에 놀랍게도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4절에 기록된 대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복수로 되어서 사람들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흔들리고 요한의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이 한 사람이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교회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이 한 사람은 힘든 요한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요한이 계속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펜을 내려놓고 아니다, 내가 직접 너희에게 나아가서 이 기쁨을 나누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게 할 만큼 요한에게
큰 기쁨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요한의 마음이 기쁘게 되었고, 요한뿐만 아니라 교회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이 한 사람은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길 원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큰 기쁨을 끼치길 원한다라고 얘기한 대로 이 교회들에게 나아가고 이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면 과연 무슨 말을 나누며 큰 기쁨을 누렸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과 교회들이 나누었을 큰 기쁨을 유추해 본다면 바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이 되는지를 나누며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기독교 역사에 크게 족적을 남긴 이 이단이 교회를 흔들었을 때에도 진리를 따르는 한 사람의 삶은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었고, 진리를 따르는 이 한 사람은 이 어려운 때에도 교회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세상도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내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해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흘러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마음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한 사람이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교회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또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에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갖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아뢰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